오늘 세 번째 야곱과 라반 가운데 이제는 지금 야곱이 귀향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삼촌 집에 도망을 와서 14년 동안 결혼을 위해서 외삼촌의 일을 도와요. 6년 동안은 외삼촌의 목을 위해서 도우며 이런 품삯을 받아가면서 6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6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성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이다, 또 얼룩진 것이다, 또 검은 것이다, 또 아롱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롱진 것만 나오면 아니다, 이제는 검은색이다, 또 검은색이 나오면 아롱진 거다, 이렇게 바꾼 것이 수도 없었다. 자기 편의에 따라서 약속을 다 바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번창케 했다 그랬어요. 30장 4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무리 그렇게 약속을 바뀌고 두짓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서 더 번창케 했다. 31장 9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6년 동안 자기 목을 위해서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 부어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조카가 잘 되는 것을 가장 누가 싫어할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싫어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외삼촌이라. 또 외사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성서에 보면 31장 1절 2절에 보면 시기하고 적대감을 가져요. 안색이 변하고 외사촌들은 뭐라,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도둑질해 갔다, 다 빼앗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라반하고 야곱의 사이는 뭐예요? 장인과 사이사이예요. 근데 시기심이 들어갔더니 여러분, 시기심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면 여러분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비교의식, 경쟁의식을 해요. 여러분, 마귀의 속성이 뭐냐면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높아질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악의 뿌리입니다. 그 시기심이 막 나요. 요셉의 형제들도 시기심 가운데 요셉을 팔아넘겨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거기도 자기 사위라, 다윗 왕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뿌리입니다. 악의 뿌리고. 그래서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우리 문화 속에 하나 참 버려야 될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이 잘 되면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꾸만 잡은. 그러나 그럴수록 야곱은 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뺏어다 주는 것처럼 번창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귀향 결정을 해서 자기 두 아내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동의까지 받았다고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내들이 우리 같이 갑시다, 찬성을 해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좀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17절 18절 이건데 여러분 떠나는 광경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들이 동의를 했어요.
남편에게 그뿐만이 아니라 결단을 격려하고 용기를 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넘겼다. 우리의 분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용기를 주고 또 격려하고 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떠날 때 여러분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다 몰고 좀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여러분 루벤의 큰아들 루벤의 나이가 몇 살쯤 됐는지 아세요? 루벤 여러분 6년 후에 7년을 차갖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한 13살 정도. 그리고 막내가 요셉이 요셉. 마지막에 여러분 낳게 돼요. 그래서 요셉의 나이는 한 6살쯤 돼요. 요셉이 날 때 가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허락을 안 했어요. 가면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과정이 차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97살. 그래서 이제 어린 자녀들과 함께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19절에 보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갔어요. 양털을 깎으러 나간 그 사이에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도망하듯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털을 깎는 것은 며칠 걸릴지 몰라요. 양이 적으면 날짜가 적게 걸리고 양의 수에 따라서 며칠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그 기간에는 친구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베푸고 축제를 벌려요. 그러면서도 하루 이틀 3일 나흘 양털을 깎는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때는 아주 풍요로운 마음으로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해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25장 4절에 보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사람들을 보내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근데 갔더니 나발이 어떻게 해요? 나발을 불어요.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간 도둑이 있다고 하더라. 그 다윗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안 줘요.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자기 부인 아비가일이 듣고 나서 큰일 났다. 음식을 해갖고 가서 다윗의 마음을 돌려놓는 사건이 사무엘상 25장 4절에 보면 나발이 양털 깎을 때, 사무엘하 13장 23절 보면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다는 이유로 형제들, 왕자들을 초청해요. 그러니까 양털 깎을 때는 가장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왜 굳이 아들들을 그렇게 왕자들을 하는가? 그래도 압살롬이 나의 양털을 깎을 때 초청한 이유는 누구예요? 자기 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사람이 암몬이라. 그래서 누구를 죽여요? 암몬을 죽였던 사건이 나와요. 다 그게 뭐 하면 양털 깎을 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양털 깎는 데 있고 야곱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갖고 좀 고향으로 떠난 거예요. 그때 나반의 드라빔이 하나 있었어요. 가정 수호신 우상이에요. 우상. 그것을 누가 훔쳐가요? 라헬이 훔쳐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타라프에서 온 말인데 이 드라빔은 평안하게 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 형상을 가진 우상인데 가정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우상이고 또 하나는 재산 상속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드라빔을 갖고 있는 자녀에게 있는 거라. 이런 증표가 되는 것을, 그래서 라헬이 복을 구하기 위해서 점수를 잃은 거라서 이런 드라빔을 훔쳐야 합니까? 라헬이 훔치고 후일에 재산 상속권에 대한 라헬이 욕심이 좀 있었지 않았는가? 그것은 아비의 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증표란 말이죠. 증표.
라헬이 과에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훗날 이런 욕심을 갖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갖고 갔대요. 욕심을 부리면요, 아내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욕심 부린 사람이 먼저 죽어요. 이제 좀 그것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드디어 이제 떠났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되고 3일째 이 보고를 라반이 듣게 돼요. 정신이 전부 다 양털 깎는 데 있는데 야곱이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듣게 돼서 야곱 일행은 강을 건너, 그 강은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여러분 어디 길리앗으로 지금 와서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3일 후에 그것을 알고는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서는 보면 7일간 추격을 해요. 7일간. 그러니까 야곱이 떠난 지 며칠 됐어요? 10일 된 거라. 그러니까 3일 후에 듣게 되고 7일 동안 막 추격을 해갖고, 거기에 보면 형제들이라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길리앗까지 막 산까지 지역까지 뒤쫓아왔어요. 7일 되고 내일 8일째 되는 날인 좀 만나게 되는 날이에요. 뒤쫓아서 좀 딱 잡게 되는 날.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한 지 도저히 10일 만에 거의 다 쫓아왔어요. 이제는 내일이면 되면 좀 만나게 되는 그 밤이에요. 밧단 아담에서 어디까지? 길리앗 산지까지 7일 동안 달려왔는데 그 거리를 한 480km라고 생각을 해요. 480km. 하루에 70km씩 막 달려온 거예요. 달려야 뒤쫓아 다 추격하고 있어요. 오늘 밤만 지나고 나면 내일이면 이제 야곱이 붙잡히는 날이에요. 야곱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아내들과 자식들, 양과 소, 염소를 다 물가는데 뒤에서 이제 다 따라왔어요. 이 밤만 지나고 나면 내일이면 야곱은 이제 죽는 날이라. 죽는 날. 7일 동안 달려오면서 외삼촌이 무슨 생각했을 거예요? 만나기만 해봐라. 죽인다.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따라온 게 아니에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야곱은 큰일 날 밤, 그날 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셔. 그날 밤에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못된 누구한테 나타나요? 라반에게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꿈에 계시했다, 좋은 사람한테만 계시하는 거 아니에요. 못된 놈한테도 계시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계시를 받았는데 집사님한테 가서 돈을 빌리라고 했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아유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그 많은 집사 중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명해서 빌리라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 나도 오늘 밤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할까? 내일 오시라고. 내일 오면요 하나님이 빌려주지 말라 하더라. 그러하고 말으세요.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나타나지만 악한 사람에게 악한 길을 막기 위해서도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내일이면 공격할 날이고 내일이면 야곱이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해할 목적으로 부지런히 달려왔어요. 다시 말하면 시비를 말하지 말라는, 시비를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그에게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을 곱게 보내라는 겁니다. 라반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하는 것을 10번이나 번복하면서 두려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얼룩얼룩한 것을 네 목으로 하겠다니까 얼룩한 것이 다 가버려요. 아니다, 이제는 검은 거다 했더니 검은 거가 색깔이 다 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10번 바꿀 때마다 온 몸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가? 14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 거부가 됐다고 했어요. 아주 가난했던 외삼촌이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나반이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부간에 가타부타 말하지 말라. 가타부타 시비를 가리지 말라. 왜 갔느냐? 말하지 말라. 왜 떠났느냐? 말하지 말라. 곱게 보내라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까지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여러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함께 역사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야곱의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날 밤 이제는 폭력이 다가올 거예요. 거기서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해주고, 시편 46편 11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록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 오늘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해할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나반이라. 나반. 이를 갈면서 여러분, 어른하면요 누구 하나예요? 야곱 한 사람이야. 야곱. 큰아들 몇 살이라고요? 13살이야. 한 대 맞으면 저만큼가 떨어져. 막내 아들은 몇 살이에요? 6살은 찍어 누르면 그냥 없어져. 그리고 아내들은 누구예요? 여자들은 약해.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 앞에 딸들이 뭐라고 했고, 아내가 넷이었지만 둘은 딸이고 둘은 누구예요? 몸종 여종들이라, 종들이라. 힘을 갖고 있었어요. 힘을. 그래서 3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누가 하는 말? 나반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힘을 갖고 있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 힘이 없어갖고, 여러분, 힘이 없고 나약해서 자기 조카에게 행세하지 못한 게 아니라 힘은 갖고 있었으나 그 힘을 쓰지 못하도록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을 쭉 보면 전쟁이 나오고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들이 승리했으며 이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죠. 25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나반이요, 하나님 말씀 이미 들었어. 손대지 마라, 가타부타 따지지 마라, 그가 떠난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나반이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나를 속이고 딸들을 칼로 사로잡은 것 같이 포로처럼 왜 끌고 가느냐. 절대 포로처럼 안 끌고 갔거든요. 자기 아내들이, 여보 그 말 맞다, 우리 분깃도 없고 우리를 팔아넘긴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했던 딸들인데 포로처럼 잡아갔다고 또 라반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간다고 했으면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아주 환영하고 환송할 텐데 어찌 알리지 않고 갔느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또 이야기합니다.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한 것이 네가 어리석게 그렇게 도망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 네가 돌아가는 것은 좋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환송의식을 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위선입니다. 20년 동안 라반이 어떻게 했는지를 야곱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두 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탐욕이 강했고 아주 간교했던 모습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걸고 넘어지는 게 있어요. 참, 이게 좀 그냥 무사히 갈 텐데, 여러분 30절에 이제 걸고 넘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그래 옳다, 맞다. 그러나 어찌 대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 가는 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좀 걸고 넘어질 것이 생겼어요. 뭐 하나 없어진 거예요? 우리 집 수옷은 왜 갖고 갔느냐. 그러니까 이 삼촌이 막 환송을 해주고 뭐 입맞춤을 하고 뭐 이렇게 한 거 전부 다 거짓이에요. 거짓. 하나님께서 떠나는 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하지 마라. 그가 소유를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라. 근데 이제 하나님 지금 걸고 넘어질 것이 생긴 거예요. 누가 훔쳤어요? 라헬이 훔쳐가고 말았어요. 드라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추격한 이유는 뭐예요? 보복하기 위해서 추격한 거예요. 다시 종처럼 잡아가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모든 가축을 빼앗기 위해서 7일 동안 천속력으로 달려왔어요. 이제는 그거에 대한 것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드라빔 도난 사건 갖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정의 수호신을 왜 훔쳐갔느냐. 그래서 야곱이 우리는 훔쳐간 적 없다. 어느 누구도 훔쳐가지 않았다. 만약 그것이 도둑질한 사람이 여기서 발견된다면, 훔친 자가 발견된다면 3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헬이 훔쳤다는 것은 여러분 야곱이 꿈엔들 생각을 못했어요. 꿈엔들 생각.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없고, 근데 그것을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훔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구실을 찾기 위해서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 다투지는 거예요. 그 다음 레아에 가서, 그리고 두 여종들, 그리고 나서 레알의 장막에 딱 들어가는데 낙타를 딱 타고 나에는 내려오지도 않아. 안장 밑에다 숨겨놔 버렸어. 그리고 여자의 생리 때문에
아버지를 내려서 맞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모면하고 말았어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 누가 훔쳤어요? 라헬이 훔쳤어요. 그래서 라헬은 노중에 죽어요. 노중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여러분 노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여러분 죽고 말아요. 야곱이 얘기했거든요. 죽을 것이다. 훔친 자는 죽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발견했지 못했지만은 야곱의 말은 예언처럼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해도요 좋은 얘기 하세요. 아이고 나가서 그냥 거지가 될 놈이라고, 나가면 부자 될 놈이라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말에는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역사하시는 힘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안 된다고. 그런 인간들을 보면 인간인가 사람인지, 우리나라는 이게 안,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코로나가 그렇게 왕성해도 가장 편안하게 안전하게 선거한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요. 나와보라고. 뭐 누가 됐고 안 돼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100만 200만이 모여서도 사고 안 나는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이런 어려우면 사재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 잘하셔야 돼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처럼만 하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처럼 해야 된다고. 어메 그런 인간들이 그게.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라헬이 감추었는지는 절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는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죽어버려요. 아유 잘 되실 겁니다. 아유 우리 말 부자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복 받을 것입니다. 나 축복받을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렇게 노중에 죽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못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36절부터 이제 42절겠네. 야곱이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게 보통 내기 아니에요. 내가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외삼촌 죄인처럼 죄수처럼 추격하고 검색하는 현실이 이게 지금 울분이 터집니다. 야곱도 이게 보통 내기 아니거든요. 어찌 죄인처럼 나를 추격했고 꼭 죄수처럼 검색을 했나이까. 내가 먹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삼촌의 양떼를 내가 하나 훔친 것도 없고 먹은 것도 없습니다. 허리에 짐승에게 찢기고 나쁜 사람을 도둑질했으면 내 것을 갖고 외삼촌 건 내가 보충했습니다. 이게 야곱의 사실. 그걸 누가 하면 외삼촌이야 내 것을 갖고 전부 다 보충해 주었습니다. 나는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외삼촌은 10번이나 약속을 번복했지만 나는 그 약속에 다 따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환송식을 해주겠다고요? 나를 빈손으로 내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42절 보세요. 4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영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어떻게 보낼 거라고요? 환송식을 하고 장구를 치고 북을 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빈손으로 내쫓았을 것입니다. 가슴,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면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어떻게 했다고요? 막았습니다. 책망했습니다. 외삼촌
환송식을 해준다고요? 야곱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20년 동안 당한 모습을 이제 하면서 다 풀어내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빈손으로 쫓아낼 뿐입니다. 어젯밤에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라반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도와준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빈손으로 쫓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외삼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역경 중에 있어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외삼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빈손으로 쫓아낼 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화친의 언약을 맺어요. 돌기둥을 쌓아놓고 우리는 미스바 언약이라 해요. 미스바 언약. 그 미스바 언약에 두 가지를 해요. 첫째는 5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해요. 야곱이 이야기해요. 야곱에게 라반이 내 딸들 외에는 다른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그래도 다른 생각하는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52절에 보면 나도 너에게 가지 않고 너도 나에게 오지 않고 상호 불침법 서로가 침략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딱 맺어요. 그리고 54절에 보면 화목 식사를 해요. 50절. 전체가 제사를 드리고 떡을 먹고 하되 화해의 식사를 해요. 그리고 5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서로 축복해요. 서로 입 맞추고. 우리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서로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서로가 축복해요. 은혜의 축복으로 작별해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라반이 7일 동안 막 추격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막았어요. 그리고 드라빔 찾겠다고 막 했는데 찾지도 못했어요. 라반의 위신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서로 식사하고 축복하면서 위신이 땅에 떨어진 것을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우리는 삐지면요 식사도 안 해요. 삐지면 쳐다보지도 않고 가요. 이런 그러면 안 돼. 또 너무 또 쳐다본다고 시비 걸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화해를 하는 거 화해. 회복하는 계기를 줘요. 근데 야곱이 뭐든 갖고 왔어요. 그러나 라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저건 도둑질해 간 거예요. 도둑질해 간 거.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를 해요? 서로가 돌기둥을 세워놓고 언약을 맺어요.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속고 격분하고 불만으로 얼룩진 시기하고 마지막에는 죽이려는 살기까지 갖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랬더니 서로가 화해하고 땅에 떨어진 위신들을 서로가 회복하는 계기를 갖게 되고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관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화평, 평화의 열쇠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손길이 인간의 모든 불협화음을 조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화평과 평화와 하나됨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들은 서로가 만나고 또 헤어져요. 그런데 만남도 아름다워야지만 여러분, 헤어질 때도 아름다워야 돼. 아름다워. 교회에 새 교우가 오면 만나서 아름답고, 또 떠날 때도 있어요. 직장 때문에 떠나고 이사하는 때문에 떠나고, 아름다워야 돼요. 왔으면 왔다고, 가면 간다고, 그게 아름다워야 돼. 근데 이것을 아름답지 못하게 하면 이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야곱과 라반의 만남은 라반이 10번이나 속여요. 욕심꾸러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다 얻지 못해요. 또한 야곱은 속임을 당해요. 바보처럼. 그렇다고 거지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소유를 자꾸만 조작하려고 하고, 작동하려고 하고, 자꾸만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면 자꾸만 꼬여요. 그러면 변명해야 되고, 하나님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화해가 있고 새로운 회복의 계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우리 야곱과 라반의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줘요. 위신도 회복시켜주고, 야곱이 돌아오는 것도 합법적으로 서로가 언약을 해서 언약을 맺음으로 합법적으로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간이 만날 때도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헤어질 때도 더 아름다워야 돼요. 떠오르는 해가 얼마나 힘있고 웅장하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해가 서산해질 때는요, 락조는 더 아름다워요. 더 아름다워. 목사가 교회를 만나고 또 정년이 되고 아름다워야 돼요. 성도가 서로 만나고,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한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산 넘어 산이라 라반하고는 화해가 됐고 모든 것이 정상이 됐어요. 이제 더 큰 문제가 누구예요? 형 에서라. 에서 최대의 고비가 남았어요. 인생은 다 끝난 줄 알았더니요, 웬걸요, 더 커요, 더 커. 이제 에서와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야곱 같은 사람이, 야곱 같은 사람이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나가시면서 그가 성숙해 가는지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이렇게 막, 팥죽 갖고 팔아먹은 이야기, 사기쳐서 축복받는 이야기, 술수 갖고 자기 양떼 만드는 이야기, 결혼하는 이야기, 이러면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이거보다 더 중요한 천지창조는 딱 한 장으로 끝났어요. 한 장. 중요한 거 뭐예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해 가는가를 하나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작년의 모습, 올해의 모습, 5년 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예수를 믿고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를 믿어도 10년 전 생각 그대로 갖고 있고, 20년 생각 그대로 갖고 있고, 어째 예수를 믿어도 그럴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예수 믿고 안 변하는 게 기적이랍니다. 시작.
전부 다 기적을 창출하시는 분이신 거. 예수 믿고 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예수 믿고도 안 변해. 똑같아요. 직분은 가져도 똑같고. 여러분, 이 변화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그 시컬렁한 야곱의 이야기가 그냥 막 줄줄이 아직도 남았어요. 야곱 얘기는. 그가 죽기까지 아직도, 아이고, 아직도 언제까지,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가요, 그가.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는요, 한 장에 끝나버려, 한두 장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